한번 여러분 삶 속에 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데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세면 음성으로 들려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익어가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핵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에게는 열매가 없을 때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가을에 영적인 그런 내면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을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한 뉴턴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노예 선장을 하셨던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그 찬송을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82세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따라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천국에 올 것이라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로 갈라진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단상이야, 빠른 단상이야 한 사람들이 오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했던 사람이 천국에 올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간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결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본향 가기를 사모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상상하기 어려운 처참한 고통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나오는 쓰레기, 오물들을 갖다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면서 동물의 뼈와 모든 것을 갖다가 태우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상상할 수 없는,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흰놈 골짜기, 그것을 보면서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누구나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때를 쏘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too late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통계를 보면 보통 믿든 안 믿든 간에 80% 정도는 천국이 있다고, 내세를 믿는다고 조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5%, 90%까지 나는 천국이, 내세가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믿는다면서 왜 준비되는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모양은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아마 한국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또한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회 가치 체계가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이 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오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풀은 시들고 마르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됐으면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역사는 가장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빌 게이츠 돈 많은 사람 누려봤어도요, 솔로몬 같이 영광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삶이 자기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실로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의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을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은 것을 곱게 하여 자기가 뭘 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과 여러 첩을 두고 뭘 하고 쭉 뒤에 나와요. 11절에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이 바람잡으려 하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봐야 알겠다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면서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목구멍이 중요하고 내 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내세 천국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변하면서 내세에 관심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떠나갔다 해도 별로 그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 영혼이 천국 갔을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또 친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 중에는 유산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장례식에서 많이 우는 사람들 보면 대충 그렇대요. 그 사람 고인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게 걱정돼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이 지옥까지는 않았나?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여러분 남편, 아내, 아버지,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영혼인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히 영원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내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무엇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치사하게 매달리고. 성경은 내세를 심각한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고 피할 수도 없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설교에서도 어떤 통계 보니까 성도들 중에 0.15%만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혹시 우리가 3번 정도 이상을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 조금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아닌가, 좀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옛날 얘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는 엠피를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르고 알고가 측정이를 분명히 가르는 날이 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젠 드러나요, 다 모든 것이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날 때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없는가? 믿지 않는 자녀는 없는지, 또 내 남편 아내 중에서 또 형제와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가?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내가 가노니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처소와 다시 말해 영원한 운명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보내게 될 장소,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시간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원한 상태는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조금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영원한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이다.
뭐 우주를 떠들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바로 갈라집니다. 이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죽음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나도 죽는구나.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잊혀졌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사람이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을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비유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사에 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미국의 이 세계에도 15억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면 바로 갈라진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분설, 2분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혼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요. 육은 썩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무당들에 가보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에 거지도 죽었고 성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23절 보시면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 어디 갔다고요? 음부 갔다. 이 음부라는 것은 본래 영어에서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가장 쉽게 정의를 빌면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지옥과 같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디 갔다 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것은 낙원 혹 천국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낙원. 그것도 이제 심판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것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 나는 어디로 가나 죽으면, 오늘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제가 가상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누가 합니까? 10분 해도 모르는데요. 이 천국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23절 말씀 보시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이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 성경이 지옥을 말씀할 때 오늘 또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이건 물질의 불이 아니에요.
영의 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고민, 고통, 아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흰 눈골짜기처럼 피비린내가 나는 그 죽음의 연기로 가득한 곳, 어둠으로 가득한 곳, 아무 소망이 없는 곳,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만 좀 나한테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처절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물 한 그릇 마신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로 오라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하늘과 단절이 되어버려요.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전능의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의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뭘 봤어요?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비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못 살 때는 힘들어도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의 사단이 뭐 한 줄 아세요? 다 비교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도 뺏어요. 자꾸 애들도 비교하고 누구도 비교, 다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나사를 보니까 보이네요.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함께 있고 위로를 받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자기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 통해서 믿으라고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않았냐? 어디에 천국이 있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번 봐라. 한번 봐. 툴레이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의 장소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사를 보내 손구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고통의 항목,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기억이 살아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나사로가 갔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대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는 그곳,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리라.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대장소로 구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은비에 들어간 부자가 부탁을 하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복음 누르라고 전도할 때는 들은 척만 척 하더니만 아니 지옥에 가서 전도하네요. 그런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안 들으면 지옥에 가서 전도해요. 근데 그 전도는 효력이 없어요.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선지자들이 전하고 모세가 전한 말씀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 전한 말씀을 들어야지. 못 간다. 가도 듣지 않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좀 나사를 보내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단테 신국에 지구교회는 이런 백발이 붙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예수님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마다 고통이 극심하여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울지 마시고 지옥 갈까 두려워서 우세요. 마틴 루터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문에 하나의 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왜 그러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부자여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물질은 중성이에요. 가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성인물들이 다 부자였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만 누리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잔치, 가족 잔치, 그것만 붙잡고 돈이면 다지, 나만 살면 되지, 지극히 이기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행복에 빠져서 살았던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에 빠져서 자기 눈에들은 들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만 찾고 있는 그 영혼이에요. 세상에 뭐 더 좋은 거, 재밌는 거 없는가? 세상이 날 만족해 주는 거 없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진실된 나의 모습.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해서 보지 마세요. 사람들 자꾸 그래요.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자기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세 가지 죄를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무법자가 죄라는 거예요. 무법자라는 것은 법이 없이 산다는 삶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항야의 무법자 영화 보셨죠? 내 말 안 들어? 팡팡 쏘고 다녀. 내 기분이 안 들어? 팡팡 쏘고 다녀. 다 내 기준, 내 고집, 내 뜻.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법이에요. 한 말씀의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이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전부 다 자기 환경과 형편만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죽어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옛날 책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더니만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살지 않는 삶,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죄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가 세월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성도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제자다. 죄인이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빛 가운데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선한 것 중에서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고, 정말 내가 봉사한 가운데서 악을 보았고, 거짓된 것을 보았고, 교만을 보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 핵이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부자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악랄한 죄예요. 자기 신실한 부하를 갖다가 아내를 빼앗고 그걸 감추려고 남편을 죽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벽을 적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시편 50편이 전체가 회개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도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박해졌어요.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보십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물 떠다주고 내가 누구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넌 모른다. 나는 기억하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여러분, 이런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부흥사경에 이 새생명잔치가 왜 열리는 겁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산다. 하늘의 복으로 산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가족들이 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부모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후배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우리의 아픔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 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것.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엠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안 들어가라. 누가 들어갈 곳입니까? 본래 하나님 만드신 것은 마귀 들어갈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변화를 마귀에서 마귀. 근데 마귀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삶이라고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 살았던 삶이에요. 이 세상은 다시는 마귀예요, 지금요. 마귀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지옥을 갖다가 마귀가 짝짝꿍돼서 마귀가 흔한 대로 따라 살았던 삶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어떻게 가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가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달려나와 안아주시며 내가 세상 동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 내가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픔이 없고 다시 애국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성령 가르칩니다. 너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오늘 이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이 결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옥에 간 것을 보면, 천국에 간 것을 보면 이름이 기억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마 명함 많이 파서 부자고 잘 살고 호래의식하고 살았으니까 많은 이름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명함 보면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요. 무슨 회장을 하고 뭐를 하고 목사님들도 그런 거 많아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 알아준다니까요. 나사로는 명함도 없었어요. 보잘것없고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생명책에는 없어요. 중국과 지옥, 이것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교회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상태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지옥과 천국의 삶은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살았던 삶이 천국행을 지옥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너 이름이 뭐냐? 가난의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도 복된 부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증 들어보죠. 제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본래 그 유명한 암닥터잖아요, 미국에.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 그는 새벽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30만 불을 더 벌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 보니까 그 새벽을 자기가 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30만 불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새벽을 택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자선 사업하는 것보다도 새벽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었다. 그 돈 벌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이 선교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더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나중에 음녀같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 나사로의 믿음이 뭐였어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사로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도움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 살아가는 것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영원한 그날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묶였던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